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아는 어느 한 가족의 이야기로부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가족에게 있었던 힘들었던 일들, 또 어려웠던 일들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 가족이 막내를 낳았던 때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애기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가슴에 뭐가 만져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는 단순히 이제 아이를 낳고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에 문제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엑스레이 진료를 받고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의사가 소견서를 하나를 써주면서 더 큰 병원에 가서 한번 정밀 진단을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남편은 다음날 그 소견서를 들고 서울 시내에 있는 알만한 병원, 그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하는 거죠. 그 이제 검사를 하니까 이제 뭐 엑스레이도 찍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의사가 이제 조직을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고 이제 집으로 와서 그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1, 2주 동안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남편은 인사발령이 나서 타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원래 있던 그 집에 계시는 거고 남편은 이제 인사발령이 나서 이제 타 지역에 근무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남편과 아내는 전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각자 기도하기도 하고 길을 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저절 물려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저절 물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혹시라도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아이에게 저절 물리지 못하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두 주 정도가 지나서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결과를 보는데 의사가 괜찮다고 그럽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자스트 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 같아도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병원에서 검진을 하는데 이번에는 암이라고 그럽니다. 진짜 암이라는 것입니다. 기어이 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아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한쪽 가슴을 부분 절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목욕탕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찜질방도 잘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1년에 2번 내지 3번씩 정기검진을 하고 또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매년 정기검진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긴장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확률적으로 별로 이렇게 재발할 우려가 없다라고 의사가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확률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그 안에는 10여 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약간 무뎌집니다. 그 어려움의 고통이 처음에 찌르던 그 뾰족함들이 점차 이렇게 무뎌집니다. 그래서 그 집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런 것들이 이제 무뎌지고 그런 염려들이 조금씩 줄어들 점에 이번에는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집니다. 병원에 가서 MRI도 찍고 CT도 찍고 별 검사를 다 했는데 의사들이 원인을 찾지를 못합니다. 남편은 혼자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혼자서 어디를 다니지도 못하고 집 근처 100m, 200m를 혼자서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식욕 자체가 사라져서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몸무게가 한 1, 2주 사이에 6, 7kg가 빠지기도 합니다. 얼마 위에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명을 알게 된 것이 치료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병명을 알았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남편은 여전히 혼자서 운전하는 것, 또 터널을 지나거나 다리를 지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 남편이 미국에 살았으면 미국은 터널이 별로 없으니까 좋았을 텐데 한국은 터널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기만 하면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터널을 지날 때마다 참 부담스러운 거죠. 예전 같으면 하루 정도면 할 수 있던 일들을 이제는 하루 만에 못하고 2, 3일 걸려야지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해야 되느냐면 그 집에서 유일한 수입원이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수입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서 참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아주 평범한 이름입니다. 그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은 제가 어렸을 때의 순자, 영자 이런 이름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물론 요즘은 여기 있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에게 순자, 영자라는 이름을 지었으면 아마 가족관계가 단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는 순자, 영자, 자자 돌림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도 마찬가지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런 마리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마리아도 그 여러 마리아 중에 한 명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마리아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베다니의 마리아 또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복음서를 통해서 3번 정도 나옵니다. 익명으로 처리된 것까지 하면 5번 정도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는 것만 고려하면 3번 정도 복음서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번 언급이 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 한 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한 번 이렇게 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3번 정도 등장한다는 것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3번만 만났다, 이 마리아의 가족들이 예수님과 3번만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번의 만남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3번 내지 5번 정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정도의 만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남은 성경에 기록된 2번째 만남입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된 3번의 만남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 만남이 가장 극적인 만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2번째 만남이 마리아로 하여금 3번째 만남을 가능하게 했던 그 만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원해서 가장 인상적인 일을 한 그 2명의 마리아 중에 한 명이고,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이 마지막 순간에 돋보이는 장면을 연출하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 3번째 만남의 배경에 있는 장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2번째 만남입니다. 이 2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가족은 3명이 있는데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들의 부모에 대해서나 이들의 다른 가족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의 구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오빠인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같이 이렇게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요즘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비슷하겠지만 남자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이 가정의 생계를 아마 책임졌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에 해당하는 이 마리아라든가 마르다와 같던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이 나사로가 지금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 오빠가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가족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이고 대단히 슬픈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마리아의 집으로 나사로의 집으로 문안을 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내라고 등을 두드리며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크게 위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물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는 위로가 내게 정말 큰 위로가 될까? 사실 큰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빠 나사로가 이 세상을 떴는데 그 세상을 뜬 그 오빠 나사로가 세상을 뜬 것으로 인해서 받은 그 마음의 상처를 그 사람들의 위로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진정으로 위로를 받으려면 죽은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든지 그러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상태이고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금 마리아가 안고 있는 절망입니다. 마리아의 절망은 오빠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이 오빠 나사로가 겪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는 비가역성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죽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비가역성의 문제는 사실은 나사로와 같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역성의 문제는 모든 존재가 안고 있는 절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으려면 이 비가역성의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이 마리아가 위로를 받으려면 이 비가역성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 비가역성의 문제를 해결해서 가역적인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비가역성에 대한 답변을 우리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약간 특이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미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도 들었고, 나사로가 죽고 나서 이틀이 지났다는 소식도 들었고, 나사로가 이미 죽게 되었다는 소식, 또 죽었다는 소식 다 들었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뜸을 들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나사로 집안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주 친밀하게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만남이 3번에서 5번 정도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마 이 가족들과 예수님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 자주 만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이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언제 방문하느냐 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되었을 때 비로소 방문합니다. 이 사흘 나흘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 유대의 랍비들이라든가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영혼이 이틀이 지나야지 이렇게 떠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3일 4일 되면 이제 영혼이 떠났으니까 완전히 죽은 걸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4일 뒤에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뒤에 이 나사로를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CSI 보고서에 도장이 딱 찍혀서 검시관이 시체를 검시하고 부검하고 그래서 사망을 딱 확인해가지고 도장 찍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시체가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시체가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쯤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리아라든가 마르다라든가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제가 마리아의 입장이라든가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을 대단히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시기도 하셨잖아요.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자마자 열일 제치놓고 만일 제치놓고 바로 이 베단이라는 동네로 오셔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영혼이 떠나기 전인 이틀 전에 미리 도착하셔가지고 영혼이 떠나기 전에 영혼을 붙들어서 살려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은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시고 죽음이 확정된 다음에 이 가족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스럽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위로가 별로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합니다. 유대의 무덤은 동굴 같은 식으로 되어져 있고 앞에 입구가 큰 돌로 막혀 있는데 이 큰 돌을 치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자 바로 나사로가 수족을 천으로 둘러싼 채 걸어서 나옵니다. 어떻게 걸어서 나왔을까? 저는 사실 옛날 중국 영화에 나온 강시처럼 뛰어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나왔을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수족을 독려맨 채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또 모여있는 위로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비가역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십니다. 죽음의 가역성을 보여주십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표정이 어땠을까? 그 기쁨이 어땠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죽었던 오빠가 살아온 것만큼 더 큰 위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이 돌아온 것만큼 더 기쁜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를 믿으니까 병고침을 받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쓴 것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아프던 이 몸이 낫고 죽었던 누군가가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너 예수 믿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본문을 기록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받고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예기치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위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는 위로는 그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궁극적인 위로를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42절 또 11장 25절, 11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당신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사로를 살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 25절과 11장 26절에서는 그 믿음의 대상, 지금 여기 있는 청중들, 그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렇게 믿은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영어로 I am으로 시작되는 표현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이다 라는 표현들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 중에 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5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존재 자신의 존재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 정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나사로의 이 살아남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 당신이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 자신이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사실들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일들을 통해서 증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고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나사로를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고침을 받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그 사실들이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그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부활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을 것이며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증빙하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살아남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지금 예수님은 증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부활절을 지키지만 그 부활의 날 아침에 당신이 직접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그 당신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하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로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사로의 이 살아남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우리는 또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이 살아남, 이 나사로의 살아남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연된 죽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나사로는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고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저희 집이 버스 차고지 이 밑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차고지 언덕이 무너져 내려서 버스가 우리 집을 덮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가 어디를 지나가느냐 하면 우리 집을 덮쳐서 저희가 자고 있는 방의 한 1, 2m 옆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살아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또는 30년이나 40년 뒤에 저는 죽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이 살아남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연된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위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사실,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한 위로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우리의 위로는 일시적인 위로가 되어지고 제한적인 위로가 되어지고 시간 의존적인, 시간 종속적인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지연된 죽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활의 현재성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한 대로 하면 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갖는 그 치료함, 그 병고침, 그 살아남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지 않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이 부활의 현재성,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현재에서 갖게 되어지는 그 부활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그날 경험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오빠가 살아난 것으로 그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부활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거기에서 오는 위로가 이 마리아가 가졌던 위로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자기 존재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존재선언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존재 선언으로 인해서 내가 갖게 될, 또 믿음을 가짐으로써 내가 갖게 될 그 영원한 생명과 부활도 역시 지금 현재 나의 것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궁극적인 위로를 갖게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로를 갈구하고 또 위로를 받습니다. 병고침을 통해서 또 어떤 좋은 결과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위로도 소중한 위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로는 일시적인 위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현재성을 믿는 믿음, 부활의 현재성에서 오는 그 믿음, 그 위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한 가족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어떤 그 한 가족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사람, 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MRI도 찍고 CT도 검사도 하고 자동차 운전도 하기 괴로워하는 그 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그때의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하기도 하고 또
종합검진이나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여전히 저는 운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부산은 더 힘듭니다. 부산은 온천지의 터널입니다. 돈 내는 것도 힘든데 터널은 더 많습니다. 터널이 얼마나 많은지 터널을 갈 때마다 괴롭습니다. 미국은 그거보다 훨씬 낫죠.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미국 본토 여기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하고 그 다음 자치령 이런 거 제외하고 본토 48개 주를 내가 운전을 해서 가겠다. 이게 꿈입니다. 이제 이 아시안 센터 과정을 마치고 나면 운전을 해서 이제 가족들하고 다닐 텐데 제가 그 꿈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여행하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그게 한 90%는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운전을 하는 것이 제게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세인트루이스 갔다 오는 것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밤운전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밤운전 안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래도 어른이 해야지 해서 쉽게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합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안 시킬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48개 주를 가는 것은 저에게 하나의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저희에게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일까요?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앙 고백의 한 구절을 가지고 그 답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의 제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이 이것입니다. 제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이 뭐냐면 제 첫 번째 질문이 사나 죽으나 당신의 그러니까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처음으로 접한 것은 2000년대 중반이고 제 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은 2010년대니까 그때 처음 봤을 때도 좋았지만 2010년대 이후로는 이 구절만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근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그 위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 당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그 힘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날을 기대하며 또 부활의 현재성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